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 처녀의 비유가 주는 경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총 3개의 천국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까, 그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가르쳤어야만 했습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진짜 예수 믿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보시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협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협착하다.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협착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르쳤습니다. 협착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괴롭다, 고난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좁은 길의 정체가 뭡니까? 주민 때문에 괴롭고 고난당하는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 절대 없습니다. 부담 없는 예배, 이건 없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신앙생활, 이거 다 가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의 구원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열천의 비유예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보죠. 1절 있습니다. 시작. 자,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등을 들고입니다. 등을 들고요.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들고 맞이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릅니다. 그 후에 신랑은 신부와 그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랑과 신부의 집이 먼 경우 혼인잔치를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멀리 있는 신부의 집에서, 그래서 밤늦게 도착해서 혼인잔치를 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식은 보통 해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앞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신부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때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들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10명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왜 10명의 들러리들, 처녀들이 등장할까? 유대인에게서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적인 집회나 회의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또 창세기 18장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며 구했던 의인 최소 숫자가 몇 명이었죠? 몇 명만 있으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소돔 땅을 용서해달라고 하죠? 10명이에요. 왜? 유대 사회에서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숫자인 동시에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명의 처녀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같은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올바른 태도로 깨워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10명의 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건 아셔야 돼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분명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신랑이 밤늦게라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10명의 처녀들 중에는 슬기로운 여인도 있고 미련한 여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해요. 슬기로운 여인이든지 미련한 여인이든지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죠.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처녀 모두 주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 10명의 처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렸다고 다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렸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천국 가고 싶다고 애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도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 믿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도 천국 못 들어갈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억울해서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 문을 두드리며 우리도 들여보내달라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모른다. 누구에게? 신랑을 기다렸던 여인들에게.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렸어도 천국 문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안일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주님 사랑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지옥 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0명의 처녀들을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자, 다시요. 분명 10명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들만 천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졸았던 것은 슬기로운 여인들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아주 특별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역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미련하셨습니까? 어떻게 나태하고 게으르셨습니까? 어떻게 오만하고 자만하셨습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반복된 죄를 행하며 주님 아프게 한 사람이죠. 지옥불에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았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잠을 안 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졸았다고요. 그들도 잠들었던 적이 있다고요. 그들도 실수했던 적이 있다고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졸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세 미련하여 누구나 말세인지도 모르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돌변할 믿음 없는 자처럼 이상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좀 더 간절히 예배드린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슬기로운 자도 신랑 기다리다가 졸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죄 많이 짓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다른 사람 돕기는커녕 주님과 주님의 교회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엎드리십시오. 진정한 회개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사람 앞에 보이게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미련한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못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졸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빨리 깨어나는 자, 빨리 깨어나는 자, 주님이 오시는 음성을 빨리 듣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누군가 신랑이 왔다며 깨울 때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 신랑이 왔다고 소리칠 때 빨리 깨어나십시오. 좋을 수 있다고요. 아니, 누구나 좋을 수 있다고요. 누구나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빨리 깨어 일어나라고, 주 앞에 엎드리라고 말할 때 그때라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깨우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와 내 가정을 깨우고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깨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묻습니다. 하루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십니까? 기도 좀 하는 척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식과 거짓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하려면 정말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깨우는 자의 소리를 빨리 듣고 깨어나십시오. 깨울 때 벌떡 일어나십시오. 신랑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로,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양으로 결정됩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한 가지, 이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된 기름의 양입니다. 준비된 기름이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차이가 결국 천국을 결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름의 상징이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명과 기도입니다. 무슨 뜻일까? 왜 기름이 거룩한 사명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성막의 물건들에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부여하며 구별된 사명을 맡길 때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명을 줄 때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왜? 너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구별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거룩한 사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름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용도죠. 기도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은 주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맡기신 직분, 맡겨진 일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각자의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찬양이든지 무엇이든지 맡겨진 사명이 있죠. 거룩하게 사명 감당하십시오. 더럽게 사명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더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 세상 일로 내 더러운 감정과 생각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반복해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는요,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으로 결론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 가사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며 맡기신 그 사명,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명 감당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천사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명 감당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귀가 왜 천국에서 쫓겨나는지,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 유다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쫓겨난 천사, 타락한 천사, 이들은 천국에서 자기 지위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 있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명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기름 부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더럽게 사명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기름 부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열천이 모두 신랑을 기다린 건 똑같았어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린 것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같은 장소에서 그들이 죄진 것도 똑같았어요.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은 다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똑같았지만 단 한 가지, 기름의 준비,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양의 차이에서 결국은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였는지 맞이하지 못하였는지가 결정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별 차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가정이나 미련한 가정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교회나 미련한 교회나 아주 큰 차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 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꾸준히 기름을 준비한 자와 갑자기 준비하려는 자의 차이,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만날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시요. 갑자기 준비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준비 못한다고요. 지금 빨리 준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기름을 얼만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묻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얼마 기도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가 국가적으로 금지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상합니다. 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 예수 안 믿는 것.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 예배 드려서 큰 죄 지었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나오네요. 정말 그럴까? 이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산 지역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 되어서 온라인 예배 강조하는 것, 이거 불법이라며 그들은 저항했어요. 그 결과 부산에서만은 대면 예배 허락됐습니다. 대면 예배가 죄라면, 이것이 불법이라면 모든 곳에 다 동일해야 되죠. 그럼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될까? 예배가 강제로 금지될 상황은 아닌 거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 목자들, 잠들어 깨우지 못하는 목자와 교회들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면 예배를 예수 안 믿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 여러분 아세요? 이런 사람 알아두세요. 요즘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방송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인데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대면 예배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카타콤이 뭐죠? 지하 무덤이죠. 초대교회 때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니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핍박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는 것, 그 상황에서도 카타콤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예배 드렸다고 해요. 무덤에서. 근데 국가가 예배 금지하는 것이 이때 현장 예배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카타콤 교회 이 사람은 뭘까? 정확히 보십시오. 작년 10월입니다. 서초동에서
조국수 검찰개혁 외치며 촛불시 강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양희삼 목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다음 정경심 부부 수호해야 된다. 결국 이게 교회 개혁이다 외쳤던 사람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목사가 나와서 말한다고 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듣지 마세요. 분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은 성대 나눠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특별히 교회 근방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 근처에 장막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근처에 장막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멀어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 못하게 하시려고요. 예, 맞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기름을 채워 성전불이 꺼지지 말도록 사명 주시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가 금지된 이번 주에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다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기 직전이라며 사방에서 깨우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고 기름이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각자 개개인의 기름을 준비할 때라며 주님께서 깨우고 계시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말세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주일 예배 1시간 반 드려요. 그중 30분 애들도 합심기도 다 하죠. 수요 예배 시간에 3분의 1은 온 성도가 같이 합심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2시간 반짜리 예배 중에 1시간 반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 참석자들의 절반이 교회 학교와 청년 학생들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 1시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훈련은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공동체가 모일 수 없다고요. 공동체 예배에서 절대로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때 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진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점검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요? 주께 나를 써달라고 헌신하면서 눈물 흘렸던 분 계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때 여러분은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가 금지된 이때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라고요. 평소에 믿음 있는 척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목숨 버릴 것처럼 했다가도 오히려 이때 더 죄지는 자들은 뭐죠? 이게 그 사람 믿음이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된 때 누가 슬기로운 5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5처녀인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지금 주님께서는 드러내셔서 분별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애원을 해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9절 말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기름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묻어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헌신하는 것을 묻어갈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랑 맞을 기름은 절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기름은 개개인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십시오.
함께 있다고 똑같은 것 아닙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이때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넘어졌다고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랑 똑같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름이 꾸준히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을 해서 평소에 얼마나 한결같이 애쓰며 기도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했는지,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해도 평소에 준비된 기름의 그 양, 그것이 마지막 때는요 고비를 넘어가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침내 맞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가 천국문 앞에서 두드리며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분명 주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칠 때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정확히 보십시오. 그냥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에요. 진실로, 정말로, 리얼로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 주님 그 사람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신랑을 기다렸어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진실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똑같이 앉아 예배드리죠.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안 똑같습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기름을 준비하셨는지, 기름을 준비한 자의 예배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받으십니까? 이 예배가 금지된 이 애통한 이 상황에서 이 한 주에 교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래 오늘 나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아니요. 절대 안 똑같습니다. 한 주간 예배로 기도하며 준비한 자들, 기름을 쌓으며 예배한 자들과 지금 여기 나와서 뭔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십니까? 신랑을 똑같이 기다렸고 신랑 기다려가 똑같이 졸았어도 하나도 안 닦았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신랑이 도착했을 때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은요 기름을 준비했던 그 순간부터 결정돼 있던 겁니다. 신랑이 왔을 때 마침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중요하지만 한 주에 어떻게 사셨는지, 한 주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만나려고 여기 왔는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도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자를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름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를 부르신다면 절대 똑같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외치신 음성을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신랑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자기 옵니다. 여유 부리지 마세요. 인생 타령하지 마세요. 없는 것 보고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을 울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 집착하며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 바로 앞에 지금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에서 자신 있습니까? 지금 사방에서 신랑이 온다고 깨우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이번 코로나는 평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잠들고 교만해 있진 않는지,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로 똑같은지, 정말 다른지,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보며 깨우며 보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